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셨으리라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때요? 기다림이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가 자, 요즘 시대처럼 정말 모든 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시대의 기다림이라고 하면 좀 어쩐지 좀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뭐 아마존에서 물건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음식도 주문하면 피자도 딜리버리 되고 모든 게 그저 빠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빠른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답답한 걸 못 참아요. 조금만 오래된 걸 참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첫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기다림과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적인 기다림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첫 번째 그 세상적인 기다림은 사람들이 지루해 조금만 길면 그리고 초조해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기다림은요 그 기다림 안에 소망이 있어요. 무언가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주실 거다. 또한 그 세상적인 기다림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 신앙적인 기다림이 뭐예요? 그 기다리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세상적인 그 기다림을 보면 그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뭐예요? 불안해. 하지만 신앙적인 기다림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세상적인 기다림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그 신앙적인 기다림은 그 기다림 과정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한번 우리 기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뭐 하루 만에, 내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되지? 하고, 정말로 조바심을 갖다가 낙심하기 쉽지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와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 갇히지 않으시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 속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뭐 기다림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미와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기다림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도가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도가니란 뭐냐면 그 금속, 쇠를 녹이기 위해 사용하는 용광로나 그릇인데 특히 쇠나 은, 금 같은 금속을 고온에서 녹여가지고 그 안에 불순물을 싹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정제해서 쓸 때 쓰는 게 도가니예요. 특히 성경에서 도가니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고난의 도구로 쓸 게 도가니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곧바로 한 번에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믿음은 한 번에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다가 깎이고 단련되고요, 연단되어서 세워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제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그에게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그냥 기다리자.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그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말씀 하나 믿고 그 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도 흔들려서 이스마엘도 낳고, 또 사라 역시 조바심이 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실수와 흔들림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늦지 않아요. 다만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볼 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동안 흔들림조차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도가니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가 그 안에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도가니, 믿음의 도가니죠.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인격. 자, 이 인격은 뭐냐? 단순히 보는 그 외적인 모습,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그 성품,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반응의 방식, 또한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 그러한 모든 하나님과의 앞에서 자세를 다 포함하는 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지식을 쌓고 믿음생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신앙생활은 인격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저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적인 변화를 한순간 즉시 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 가면서 천천히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시간을 두어 가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고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급해질수록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정을 싣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기다리지 못해서 선택한 관계나 일이나 투자,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은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을 다듬는
훈련장으로 사용했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의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인격을 다듬어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다림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되냐면 기다림이라는 건 기다림이 동반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의 인격도 완성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다림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 자, 기다림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시험 중 하나가 뭐냐? 내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을 때, 다를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주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것을 뭐 투자를 했거나 뭐 할 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30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던 목수일만 했죠. 하지만 이제 30년의 그 모든 준비의 시간이 마치고 나서야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했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늦어진 것처럼 지연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화 하나를 드리면 그 뭐냐? 한 청년이 하나님께 정말 어떠한 사역의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열심히 그것을 놓고 준비했고 또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인내심도 분별력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청년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나를 맞췄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지. 그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에 하나님 맞춰달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가 있었죠. 즉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기다림은 뭐냐?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자, 기도는 단지 우리의 그 요청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기다림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많으니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왜냐? 더 간절히 찾게 되죠.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뭐예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에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효력이라고 했고요. 즉,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자마자 금방 응답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요새 AI 많이 하잖아요. 챗GPT 뭐만 찍어놓고 금방 응답 오잖아요. 그것처럼 자동 응답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뭐 찾고 온다. 근데 기다림이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때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에서 엎드려 울며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다윗의 그 기다림은요, 기도를 점점 더 깊게 만들었어요. 깊은 기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기다림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기다림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기다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인가 다들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자, 그것이 눈물의 기다림입니까? 눈물의 기다림 아니면 조용하게 잔잔한 기다림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기다림이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다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도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기다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꺼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7편 1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려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힘든 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말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이 등불처럼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무엇인가를 딜레이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준비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같지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기다림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